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입니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4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19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우리 이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자란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자라는 데는 우리가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은혜를 계속 받아야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약하면, 즉 어린아이와 같으면 쉽게 미혹이 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주저앉게 되지요. 어떤 여자분이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두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데 큰아이가 9살이고 작은아이가 6살이래요. 근데 엄마 생일이 들어왔다고 두 형제가 엄마 생일 선물을 산다고 그동안 모아온 저금통을 다 깨트려서 그 동전을 가지고 이제 선물을 사러 갔는데 9살짜리 큰아들은 그래도 좀 컸다고 엄마가 필요한 것을 샀는데 그게 엄마가 아침마다 바르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립스틱을 이렇게 골라서 엄마 선물로 샀는데 둘째 6살짜리는 뭘 알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돈을 가지고 갔지만 엄마 입장이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물건을 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을 사가지고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실은 사갖고 왔다는 것만도 기특하니까 엄마가 기뻐하시겠지만 실은 그 장난감은 저한테나 필요한 거지 엄마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거지요. 이게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다 그 말이죠. 이거는 신앙, 영적인 것도 크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어린아이 같은 때는 모든 것이 그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해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때 했던 것들은 버리고 어른처럼 한단 말이지요. 우리 신앙이 항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 즉 보통 우리가 유치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신앙에 멈춰 있으면 신앙이 유치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는 데는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충족돼야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한 절이지만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 믿음이 자라서 장성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목처럼 은혜 안에서입니다. 우리 신앙은 은혜를 받아야 자란다는 거지요. 은혜 받은 만큼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긴 세월을 내가 입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다닌다 해도 신앙이 장성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유치원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자라는데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의 신앙이 우리는 되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어른처럼, 영적인 어른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어른들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6살짜리가 엄마 생일이라고 고른 선물이 자기 거잖아요. 결국에는 엄마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물론 순수한 면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서 이 생활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지요. 자기 욕심만 채우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필연적으로 자라서 요동치 않고 굳게 서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은 2배, 3배로 은혜를 줘서 구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은혜를 줘서 구원해 주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두가 온전히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주시는데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잘 못 받으면 어린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잘 받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끼리는 비교해 보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잖아요.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모두가 똑같이 연약한 것이지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연약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람들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로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는 원수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고 원수처럼 돼 있어요. 특정인은 원수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 세 번째는 죄인 됐을 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지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저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천사가 찾아가고 그렇지 않단 말이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해서 따르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서 주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것이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믿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지극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또 다른 은혜도 주실 텐데 우리 생각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란 말을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다고 그래요. 내 공로를 아차하면은 내세울 수 있으니까. 내가란 말을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기도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가 아니고 항상 우리 주님이 가장 앞장서야 되고 내가 하는 것보다 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야 피차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것이 교만하게 되고 은혜를 소멸시키게 하는 경우도 생겨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으려면 예수님이 항상 앞서야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풀어갈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만큼만 말씀을 푼다고 그래요. 그 이상 풀려고 억지로 보면 아차하면 곁길로 나가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단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이단이 된 게 아니고 한때는 이 사람들도 다 은혜 받고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고 항상 예수님이 앞장서야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복을 받고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복은 나의 열심을 따라서 주어진다고 하면 이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이고 이거는 계산적인 신앙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모두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하게 모든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다 주신 거지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소서 우리 2장 5절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관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게 내가가 앞장서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야 복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가 아프게 듣는 말이 내가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고 내가 복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은혜를 진짜 받기를 소원한다면 나보다는 예수님이 항상 역사를 해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거든요.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받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서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자식들이 언제 효도하냐 그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돈 벌어서 효도하겠다.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겠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 벌면 효도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남아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수입이 많으면 지출도 그만큼 똑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다고 해서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께 용돈도 풍성풍성히 자주자주 드릴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규모가, 생활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 어떤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효도하겠다는 아들도 있었대요. 근데 군에 있을 때 제대하면 내가 어머니 잘 못 시켰는데, 아니요. 여러분, 자식들, 아들들 군 제대해봐요.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지나면 군대 가기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효력이 한 달밖에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언제 효도하겠습니까? 근데요, 진짜로 자식들이 효도한 때는 언제냐?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예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냐?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아 길러봐야 그게 깨달아져.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참 보살피셨는지 자신들이 자기 새끼를 키워봐야 그게 알아져요. 그걸 알니까 이제 부모님께 생각이 달라지고 조금 효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됐어도 자기 새끼한테 투자하는 것은 안 아까운데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지 부모님께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지요. 예. 여러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알고 깨달아야만이 우리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받기를 늘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십사 하고 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것의 연속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시면 은혜 받았다고 팔짝팔짝 튑니다. 믿음이 좀 자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이유가 내 자신이 은혜 받은 것으로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따라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아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라 해가지고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기네들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데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배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 예수님의 발밑에서 앉아 있었잖아요. 배를 띄우고 거기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베드로가 시킨 대로 해서 고기를 잡는데 엄청 잡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표현이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 예수께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속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요.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자라서 그 믿음에서 어떤 경우에도 좌우로 요동치 않고 굳건하게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신앙이 자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말씀 보니까 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를 받아야 자란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모형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림자처럼 등장하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여럿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얻게 되고 거기서 깨닫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요. 벌써 이때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걸 깨달으면은 은혜가 더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도 관계가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두 사람이 좋은 관계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같이 여행을 해보라고 그래요. 여행을 하면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같이 살고 부대끼면서 보면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하고 내가 이런 분을 깊이 사귀어야 될지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귀어야 될지 이런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믿고 다 주어버려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한테 절대 해를 끼칠 분이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오랜 세월 동안 겪으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요즘 연예가에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서 마음을 많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죠. 저하고 종 씨도 그만요. 박수홍 씨라고 알지요. 근데 지금 자기 형을 고소해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판이 엊그저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스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버지한테 엄청 험한 말로 욕을 먹고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래요. 그동안 형이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모든 재정 관리를 했는데 200억대 정도 되는 부동산 이거 네 거다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자기 앞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형님 아니면 형수님 앞으로 돼 있대요. 한참 잘 나갈 때 형수가
자기 통장에서 하루에 800만 원씩 빼갔대요. 그리고 형이 사업하다가 빚지면 전부 그 돈 갖고 다 갚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족들 빚 갚아주다가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산이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 형님이니까 찰떡같이 믿었는데 이게 배신을 당하니까 결국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내 형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냐. 그러면서 지금 박수홍 씨가 가족들로부터서도 애면을 당하면서 엄청 마음의 상처가 크게 자리 잡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형님이니까 하고 믿었는데 아니, 지나놓고 보니까. 근데 오래전에 경험이 많은 선배가 돈은 네가 관리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야 그 생각이 떠오른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맡기면은 자기 발등 찢는 일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아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돼요. 은혜를 깨닫게 되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된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안 것처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별 것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훌륭한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봐요. 그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절대 구주로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확실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14절을 보면 말씀을 주셔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커가야 확신이 생기고 더욱 굳건하게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금당 제일교회 모든 속해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자라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아야 자란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깝지가 않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배드리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시계만 쳐다봅니다. 은혜를 깊이 받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은혜를 크게 받고
계속 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지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 여러분, 이단에게 잘 미혹돼서 넘어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 안 넘어갑니다. 모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것을 열심히 행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배운 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뿐 아니고 막 주변에 퍼져나갔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신앙이 자랐던 그 교회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은 데살로니가라는 데를 가보면 이제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그런 교회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 데살로니가가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인데, 터키에서 버스를 타고 그리스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면 터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는 잘 안 보이고 이슬람 사원만 보입니다.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꼭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근데 아테네까지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보통 정교회라고 그래요. 그리스 정교회라고 부르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규모도 아주 커요. 뭘 의미하냐면 이슬람이 점점 지금 그리스도 자꾸 침범에 들어가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러니 터키와 가까운 지역은 벌써 교회가 아니고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이렇게 이방 종교들한테도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직 어린 성도가 아니고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장성한 사람들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때처럼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성장을 해야 장성한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내가 죽을 수밖에, 멸망당할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사 죽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체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수록 역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자라긴 성도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